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수요일 이 시간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내려가려고 해요. 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복음으로 잘 세워져 가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로마서가 바울이 쓴 이 로마서라는 서신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을 잘 세워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하고, 또 우리들의 삶에 성도님들께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기초가 조금 흐려질 수도 있고, 맞죠? 다시 한 번 더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를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돈하고 재확립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작성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쓴 책이에요.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성령 받고 회심한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했는데, 몇 차 여행 때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고요? 3차 여행 때 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아주 중대한 복음의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내용이 기록된 로마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배경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글이든지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 글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글이 쓰여진 어떤 상황, 그리고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시인이 계신데 이상화라는 시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상화? 한 번 정도 이름 들어보셨을 만한 분인데, 이 이상화 선생님이라는 시인께서 쓰신 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혹시 이런 시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여러분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어떠세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이 무엇이고, 또 들을 뺏겼는데 갑자기 계절인 봄을 얘기하는 건 왜 그런 걸까? 글자만 읽으면 여러분, 빼앗긴 들, 그리고 거기에 봄은 오는가라는 이 질문, 정말 글자로만 읽으면 여러분 무언가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 같긴 한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불분명하죠? 하지만 이 시인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되면 이 시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상화 선생님께서 이 시를, 이 문구를 쓰신, 시문구를 쓰신 상황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쓰신 시입니다. 이상화 선생님께서는 나라를 빼앗긴 비참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 표현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대목을 묵상해 보세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네. 일본에게 나라가 강제로 빼앗긴 상황입니다. 나라를. 네, 나라를 빼앗긴 것에 대한 아픔으로 인해서 비통함에 잠긴 이상화 시인의 심정이 절절하게 이 표현 안에 녹아져 있죠. 여러분, 이처럼 배경을 알면 어떤 글이라도 그 글의 내용에 담겨진 뜻과 의미를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이 바울의 서신서를 묵상해 나갈 때는 그 서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알게 되면 그 편지의 내용과 그 내용 안에 담겨진 편지 저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배경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즈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석 달간 머무르게 되었을 때 썼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 석 달간 머무르게 되었을 때 썼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어떤 상황 속에서 썼다고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드렸죠. 뭡니까? 3차 전도 여행이라는 전제, 그 다음에 그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 교회라는 장소에서 석 달간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바울이 그럼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석 달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곳은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머물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유대 회당과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한 3개월 정도를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바울이 2년 3개월 정도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의 부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일어난 그 부흥으로 인해서 에베소라는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 한 가지 엄청난 소동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우상을 버리는 일도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우상을 버리는 일이 발생시켰던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아데미라는 우상신을 그 모시는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의 신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고 살아가던 그 상인들의 장사가 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그 우상 장수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예요? 우상 신 그 모형을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한테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우상 그 모형이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네, 안 팔리게 되죠.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고 가게에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아데미 신전에서 그 신전 중심에서 옆에서 그런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아서 생업을 이어가는 그 가게의 상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굉장히 밉겠죠. 저놈 때문에 우리 장사 망한다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상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동종 업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가 저 바울을 없애버리자. 저 바울을 없애버리자. 저 믿는 자들을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했던 그 우상 장수 이 상인들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켜서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가리오라는 성도님과 아리스다고라는 분이 잡혀가셔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관할하던 로마의 공무원이었던 서기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무사히 잘 풀려나게 되었고 로마의 중재로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라는 도시를 떠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석 달을 머물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 네, 여러분 대충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가 세부적으로 바울이 어떤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고 바울이 열심히 2년 3개월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많이 생겼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상 장수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게 망하게 된 지경에 이르러서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나와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돼서 석 달을 머물게 되는 그 시간 속에 이 바로 로마서라는 귀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진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로 가게 되는 이 과정, 굉장히 또 이 로마서라는 책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펼치기 전에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이 배경 지식으로는 갖고 있으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이 내용을 외우진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이해는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석 달간 머무르는 이 바울, 이 마음 속에 이제 로마서를 써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 그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 그냥 열망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열망. 네,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지역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땅 끝이, 여러분, 지구의 땅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고 뭐 여러 가지 다 알잖아요. 위성으로 띄워서 다 보고,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역사적으로도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다 밝혀져가지고, 세상의 끝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땅의 끝은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명령을 주셨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이르러서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뇌리 가운데, 가슴 속에는 어떤 명령이 지금 새겨져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강력하게 새겨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바울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바울이 이 마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울이 이제 몇 차 전도 여행이라고요? 3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떨까요? 조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반드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 열망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고, 그 당시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 어디였던 거예요? 로마 교회였던 거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띄워서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라는 지역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스페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든든하게 계속해서 복음의 기초 위에 잘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아주 중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목적이 딱 나오죠? 이 말인즉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땅끝이 어디라고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전하기 위해서 갈 건데 그곳에 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들렀다가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영접하고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준비해줘.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협력하고 도와달라고 이 편지를 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 또 배경 혹은 상황은 뭐냐면 당시 로마 교회에 있어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 서신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이 반드시 로마 교회에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로마서 안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들. 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을 쓴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설교했을 때 그때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래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3,000명 안에 속해 있었던 로마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3,000명의 회중 가운데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그네들은 로마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디로 갔겠어요?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깊은 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의 그 뿌리 깊은 전통과 관습 그런 것을 여전히 따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세운 교회였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선교를 했던 교회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어떤 대표적인 문제는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할례 문제, 그리고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 이것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특별히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는 다 일어났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에서도 이 안식일 문제, 할례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한 이 문제로 다툼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복음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당시 활동했던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을 깊이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교회 공동체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목회적인 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교회 역사가 점점 더 깊어지고 오래되고 그 안에 전문 사역자들이 양성된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시대적인 정황은 교회 공동체가 막 형성되어져 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복음이 이제 막 전해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세워졌던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영적 수준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이제 갓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고 아주 섬세하게
이 복음을 이 편지 안에 기록했던 것이고, 또 이 편지 안에 기록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안식일 문제, 할례 문제,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의 중요한 이 본질을 세워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서신을 쓰게 되었던 배경, 이 상황은 뭐냐? 바울이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초, 땅끝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세워가기 위해서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배경은 뭐냐? 이 로마 교회가 사도들이 아닌 회심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로 복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로마 교회를 참된 복음 위에, 같이 한번 해보죠. 로마 교회를 참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로마서라는 책을 잘 배우고 묵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잘 배우면 참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땅끝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로마 교회랑 협력하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네, 우리 교회. 아멘. 참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땅끝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동쪽 땅끝은 우리 이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 동쪽 땅끝, 우리나라에서 동쪽 땅끝에 위치한 이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 금천교회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선교적인 전초기지, 땅끝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금천교회를 이 땅끝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만 느껴지나요? 함께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금천교회가 이 울진 지역에서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대한민국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아시아 이 대륙에서 거의 끝에 지점이 있지 않나요? 거의 맞죠?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시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 이제 함께 묵상해 가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선물해 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배경 지식들, 제가 뭐 대단한 배경 지식을 역사 학자처럼 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이 성경 말씀을 본다면 그래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잘 묵상하실 수 있겠죠? 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우리 성경 지식을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지만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대로 목회가 흘러가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잖아요. 목회자가 이게 정신이 막 이상해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참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 꼭 기도해 주셔서 제가 와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성도님들 영혼이 다 죽어갈 텐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 밥만 먹으면 삽니까? 밥을 먹으면 육체는 살지만 영혼은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 우리들의 범사가 하나님 능력 안에서 잘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부족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 열심히 기도하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 금천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참게 세워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들 사모하면서 함께 소망을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